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현재 좋은 씨앗을 생각에 심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파종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사람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며 살고 또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농부들만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씨를 뿌리며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말, 우리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가 파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면은 습관을 거두고 습관은 성품을 거두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지 못해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성령께서 차지하느냐, 또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과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첫째, 이 씨앗을 생각에 심어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생각에 심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이란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의 씨앗은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현실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환경에 나타나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창조력 있게 만드셨던지 오늘 본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좋은 생명도 거기에서 나오고 나쁜 생명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아멘. 모든 죄악도 어디서 나와요? 생각 속에서 출발하고 모든 선한 일도 생각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도 어린아이 때부터 시켜야 자연적으로 그렇게 커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부모 공경을 잘하고 또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나 효도 같은 것은 지나간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실천이 않습니다. 제가 우리 요양원 한 14년 됐어요. 어르신들 모신 제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효도를 하는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아들 며느리보다는 딸이
부모를 더 효도합니다. 아주 애절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버스티 박사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이 저보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누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DNA에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그리고 25%는 좋은 생각을 하고, 참 큰일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지 아세요? 비판을 해요. 요즘 앉으면 정치 얘기 많이 하죠. 또 경제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대부분 비평하고 나서 욕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모여가지고서 남 상처 주는 이야기 하는 것이 뭐냐? 취미예요, 취미. 참 별난 취미도 다 있어요. 남 칭찬하고 남 잘한다고 박수 치는 말 좀처럼 안 합니다. 왜 안 치요? 재미가 없거든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복된 현실로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내게 행복한 모습이 되어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아마 앉기만 하면 남에게 좋지 않은 얘기 해놓고 재밌어서 혼자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바랄 때에 그 일은 기쁘고 복된 현실을 옷 입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 생각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심고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그것을 자꾸 짜증내고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더 좋은 희망을 갖고 즐거운 기대를 갖고 나가면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저 11살 때에 여러분들 듣기 싫을 것 같은데 11살 때에 이 다리를 수술했어요. 그래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11cm를 잘라냈어요. 썩어서, 뼈가 썩어서.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종기가 났다고 이 골반 옆에요, 그 넓적다리 거기에 종기가 났다고 한약방 가서 이것만한 침으로 거기를 째고 고름을 짜내고 거기다 엿지름 붙이고 뭐 나무 껍데기 벗겨서 거기다 붙이고 느림나무인가 뭔가 붙이고 그러다가 점점 커지니까 또 뭐 무량청청하는데 데려다 놓고 하루 종일 그거고 그 원장이라는 분이 여기다 물을 품어대고 얼마나 무식해요. 그러다가 저 군산 도립병원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로 또 데리고 와서 서울에 또 외과병원 갔더니 큰 병원이죠. 세브란스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고무다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놈을 얻고서 집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돼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무식해서, 간단한데 거기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말이죠. 그렇죠? 예, 수술을 뭐 할 것도 있어요. 치료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저는 아주 이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찼죠. 그래, 예수 믿지 않고 희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네. 인간의 힘으로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써도 좀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명의 복음과 이 생명의 복음과 삼중 축복을 확고히 마음에 심어 놔야 돼요. 내 마음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죄를 청산했다. 딱 심어 놔야 돼요. 불의를 청산했다. 딱 심어 놔야 됩니다. 질병을 청산하고 저주와 가난을 청산하고 죽음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 복락을 주시니 생명의 복음을 공짜로 주셨다. 이거 마음에 딱 심어 놔야 됩니다. 뭐 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면 주는데 정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복을 받았죠. 예수 안 믿으면 맨날 엎드려서 부모 원망하다가 그냥 병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것만 되겠어요? 지옥 갔겠죠.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의 복음, 이 삼중 축복을 생각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예. 아무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는 그것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갈보리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없으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이 생명의 복음, 정말 중생의 복음, 이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값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고백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430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애굽 나일강을 이제 떠나가지고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데 걸어서 며칠 걸리는 거리냐? 그 신학자들이 거기다 기록해냈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10하루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10하루길을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왜요?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40년을 걸렸어요.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그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 수 있고 말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뭐죠? 라하시고 열흘을 걸라하시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맡겨지거나 사명이 맡겨졌을 때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무엇인지 정말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는 다르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웨스트 우드라는 박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장래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대답은 뭐 축구선수, 변호사, 뭐 선생님, 작가 등등등 뭐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 웨스트 우드 박사님은 그 대답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룰 것이라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박사님은 조사에 응했던 100명을 다시 면담하면서 그들의 직업을 물었더니 그 결과 100명 중에 98명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무엇이 되겠느냐고 목표를 정한 것이 98표가 그대로 되었어요. 100명 중에 98명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를 정하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삶의 목표를 정하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하라. 실망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에디슨은 그 어머니가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온 그 아들에게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에디슨은 생각이 다른 사람 틀려요. 예. 그래서 선생이 도무지 못 가르치니까 부모님 보고 데려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슨 어머니가 학교에서 쫓겨나온 그 아들을 보고 야, 너는 결코 발명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격려해서 그 목표를 계속한 결과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목표를 놓지 마라 이거 그랬습니다. 천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대를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과거의 불행을 현재에 끌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불행을 현재에 끌고 오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불행한 일들이 많았어요. 자랄 때 가난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부모에 대한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학대라보다 더 심한 박대를 받은 거죠. 박대. 예, 잘못하면 야야 빌어먹을 놈 같으라고. 들어봤어요?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거. 이 심은 부모님은 야 벼락 맞을 놈아 이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참 어르신들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예, 자식들을 키워도. 이렇게 박대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혹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고 어렵게, 왜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그 6.25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렵게 산 과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마음에 깊이 생각에 박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앉아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현재 그대로 내게 따라옵니다. 팔자 타령하고, 팔자 사나운 사람은 어릴 때 팔자가 나이 먹어서도 따라온다는 이유가 팔자 좋아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쁜 팔자가, 그 생각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현재 내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나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상처 입은 생각, 불행했던 생각을 현재 하면은 그대로 다시 그 환경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 심은 생각이 현재 환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새 사람이 과거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불행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과거의 생각을 자꾸 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 씻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회개할 때에 불행했던 과거의 모든 기억도 용서해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다 기도로서 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의 죄과가 죄과가 아니라도 과거에 불행했던 것도 죄와 똑같이 회개하고 청산해 버리면 주님이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 많이 하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 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기억해 하는 마귀의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고 자꾸 눈물 질질 짜고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과거에 이렇게 사는 내 팔자가 무슨 좋은 팔자가 되겠느냐. 자꾸 낙심 주고 절망을 주고
갑자기 네가 뭐 좋은 팔자가 되겠느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배운 게 있어, 뭐가 가진 게 있어. 바로 도둑놈이 와서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도둑질하고 나쁜 생각만 남겨놓는 것이 도둑놈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도둑놈은 와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나쁜 생각만 놔둔다. 그러니까 마귀는 쫓아야 되고 귀신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랬어요. 좋은 생각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항상 외우고 사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의 모든 시험도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시험할 때 첫 번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대적에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시험 들면 이 사람이 기가 확 죽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다. 내 생각이 내 존재의 근본이에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이 시험이 들면. 이제 얼마 있으면은 농촌은 눈꽃들 사이 없이 바쁜 시기가 옵니다. 봄이 이제 오죠. 지금 벌써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죠. 우수도 지났죠. 개구리 다 이제 겨울잠에서 일어나는 게 우수예요. 예, 뱀도 기어나오고요. 비가 내리면 논에는 모내기가 이제 시작되고요. 밭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적절한 시기에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고 병충해를 막는 등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농촌 생활에 바쁜 것은 눈꽃들 사이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로 살 때에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도박을 좋아해요. 도박을. 그래서 거기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저 섬에 들어갔을 때 그 밭이 좀 있었는데, 정말 학교 갔다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밭을 가서 한 고랑 메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도 거기에 나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이 나쁜 여자가 어디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밭에 가서 컴컴할 때 깨워가지고서는 뭐 밭에 가서 반 몇 고랑 메고 오라고 하니까 거미 갖고 와서 매일만 신경 열나가지고 그 고구마 심은 것도 가을에도 그냥 그걸 다 파다 제쳐버리고 그냥 어머니. 그 다음날 말르면 또 난리 나지요. 어머니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고약한 여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무슨 그래 저녁에 갔다 오면 뭐 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밭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병충해를 잡아준다 해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흙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 사람은 이 마음 바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밭을 갈아 이제 소로 쇠고랑으로 이제 엎고 흙덩이를 이제 깨트리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돌멩이를 건져내고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밭을 갈아엎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행복하고 즐거운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현재 밭을 갈아 넘겨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왜 통성으로 주여 기도, 두 손 들고 기도하자고 하느냐? 오늘날은 제가 안 해요. 왜? 우리 교회 체질이 이제 옛날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 주일날도 대배 끝나고도 대배 드릴 때도 설교 끝나면 쫙 우리 손 들고 기도합니다. 아주 이거 보면 양래 그렇게 여기서도 했더니 새 가족들이 오면은 정착을 안 한다고 또 우리 교장들이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아예 걷어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막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하고. 우리 교회가 그랬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밭을 갈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통성기도 하라고 하니까 좋지 않은 생각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제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에 눈물 콧물 나오고 이제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은 나무로 오죠. 아유 죄인 살려주시옵소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기 때문에 그 희망적인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남에게 꽂을지라도 꽂지 않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좀 아멘이나 좀 크게 해요. 흔들고는 지도는 못해도. 세 번째는 미래의 꿈을 현재 내 생각에 심어야 돼요. 미래의 꿈. 자,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내 마음에 그 꿈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늘 미래에 심어야 될 꿈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꿈을 생각하라. 이걸 심어놔야 돼요. 그게 제일 아닙니까? 미래 행복하게 살아야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늘 꿈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일을 살려고 발버둥을 외칩니까? 행복한 내일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지 여러분 행복하게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못된 것 같이 범사도 못되고 건강도 못되게, 그것은 아주 절단 강사예요. 절단 강산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병들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외우세요. 외워요. 저는 많은 병든 사람들을 매일 기도해 달라고 전화 오면 기도를 해줘요.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도 기도 제가 해드리고, 그가 채찍에 2장 24절을 외우세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먹고 자고 깨고 그러니까 나날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꿈이란 무엇입니까? 꿈이란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시고, 꿈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꿈이죠. 할렐루야. 꿈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죠. 나의 소원이 내 꿈이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소원이 없는 분인데, 소원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소원하는 그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을 꿈꾸는 것이, 이 꿈꿔보는 것이 꿈입니다. 꿈을 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어떻게 하냐? 적으셔야 돼요. 1대지, 2대지, 3대지 해서 번호로 여러분 소원을 다 적으세요. 적으세요.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꿈이에요. 첫째 꿈, 둘째 꿈, 셋째 꿈, 넷째 꿈, 꿈을 상상하고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봄, 매일매일 내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요 옆에 여기 우리가 쓰던 거 아니에요. 이거 땅 빌려서 썼죠, 시우지. 근데 저렇게 줄을 쳐놓으니까 그래도 저거 일단은 꿈을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 주차장인데 이걸 상수도과에서 도서관과로 넘겨줘서 도서관과에서 이걸 2년 동안 지금 잡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게 공용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저 위에 이제 도서관 지금 짓잖아요. 창조 도서관이에요. 이 경기도에 하나도 없어요. 저거 첫 번 짓는 거예요. 창조 도서관. 그게 이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계속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도로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꼭 우리 땅같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저걸 이쪽으로 치야 되는데 저쪽으로 치고 이렇게 내겨놨어요. 기도하는 거죠. 저건 우리 주차장이다. 옛날에 내가 찜해 놓은 거야. 저거 찜해 놓은 거야. 침 발라 놓은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거 우리 보고 가져가래요. 쓰래요. 그런데 10억 달라고, 10억 이상 달라고 그래. 10억. 저게 110평이에요. 110평. 그런데 10억 링기 달라고 그래. 저게요. 자, 우리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늘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내 꿈을 바라본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보면은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써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안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꿈을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뭐죠? 죽은 사람을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바로 꿈인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나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진 꿈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갖고 사는 것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끝나는 거 아니라 죽은 것은 정상적인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죽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 그렇죠. 죽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때에 맞게 죽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면 그것은 불행하고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이 주어진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은혜 받은 대로 목숨도 바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영원한 이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값지고 귀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뭐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과거의 생각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에 지금 오늘의 생각은 미래 내일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실현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또 잘해야 돼요. 말의 90%가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찬송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